그리고 주일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거였어요. 뭘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관리해라. 청직이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가진 노동이에요. 하나님 주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는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아담에게 주고 돕는 배필로 준 거죠. 뭘 돕는 겁니까? 아담을 돕는데 뭘 돕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루는 일에 돕는 거죠. 사람으로 붙여준 거죠. 이게 가정이면서, 이게 인류면서, 이게 교회면서 그렇습니다. 가정의 목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션을 이루는 것이 참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여기에서는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잃어버리니까 다스리고 정복이 안 돼.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유자, 왕의 권세가 아니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앙의 노예, 자연의 노예, 삶의 노예가 돼버려요. 포로가 되고 속국돼버려요. 그 배우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요. 그 사건을 통해 속아가지고 하나님과 분리, 위드가 깨졌죠.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습니다. 결국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됐어요. 임마누엘 끊어졌어요. 그리고 여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저 뱀이 유혹함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모든 자연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탓하게 된 거예요. 원네스 무너져 버렸어요.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만든 작품입니다.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분리가 최초의 가정에서 그러면서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가인과 아벨, 형과 아우가 다툼이 있었고 형이 아우를 죽이는 살인이 최초의 살인이 이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계속 분리입니다. 분쟁입니다. 이거 깨져버리면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분리가 일어나고 자꾸 분쟁이 났다 빨리 알아야 돼요. 영적 배경이 있어요. 창세기 3장 배경.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계속 국가예요, 국가가. 가정 안에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에 핫한 게 뭐 박수홍, 연예인 박수홍 집안에 깨져버린 그 상태. 그거 당연한 겁니다. 어쩌다 저가 하면 저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이래서 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어요. 이 창세기 3장 배경이라니까. 여기서 살인이 일어나도 범죄가 일어나고 이게 끊어져서 그래요.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육신 여기에 빠져버려요. 먹는 거, 입는 거,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물질, 돈, 성공 뭐 이렇게. 이거 네피림이죠.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당장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회복시키는 답을 줬어요. 그런데 그 답을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와 분리된 거예요. 교회와 분리. 유일하게 아벨이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인데 그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전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복음 전달자가 없어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안 내시고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셋이죠. 셋. 그 셋이 나고 자라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때서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을 새롭게 준비를 하셨던 거죠. 셋의 후손이 노아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요. 그러면 셋의 후손들, 셋과 셋의 후손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거 또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아니라 어떤 걸로요? 세상으로 나가버려.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오로지 그것밖에 몰라요. 이걸로 완전히 원네스 됐잖아요. 그때가 네피림이죠. 교회와 분리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네피림 후에 이제 홍수로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홍수로 멸망을. 이 시대를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를 산 사람이 노아거든요. 그런데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또 번성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 그러면 커다란 바벨탑 신전을 만들어요. 진짜 완전 원네스도 그런 원네스가 없어. 자기들의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인류가 하나 돼 가지고요. 탑을 만들죠. 하늘 꼭대기까지 내죠. 홍수 같은 거 와도 절대로 이제 휩쓸려 가지 않게. 이래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완전 명백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 보좌를 향한 도전. 대적이 완전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여기서 하나님과 반대로 원네스 돼요.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네스잖아요. 여기서는 반대로 원네스 된다니까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는 완전 이게 사단의 배경이죠.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벨탑 세우는 일에 원네스 되고 하나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끌려와요. 모든 사람이 여기 끌려온다. 끌려와. 영적인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 속으로 이 세상의 어떤 큰 문화의 그 사단 문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막 밀려가거든요.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끌려가요. 막.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에 끌려가 버려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으니까 끌려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봐보세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다 절을 해요. 그리고 법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보통 이렇게 영적인 힘 없으면요. 따라가요. 굽힐 수밖에 없어요. 다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요. 마음은 하나님 부르더라도 몸은 그래 해요. 안 죽으려고. 또 살아보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면 죽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안 건지셔도 우리는 그 우상 신전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야, 그 세 사람이요. 그 세 사람이 바벨론 흐름을 바꿔버린 이 문화의 이 우상과의 싸움을 정면 도전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 버렸어요. 아무도 말 못해버려. 아무도. 우리에게 25응답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25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사단과의 대적, 우상과의 대적, 이 세상의 큰 그 강물 같은 거센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에 주안점을 두면 그 사람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중심으로 하거든요. 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거의 그 중심으로 살아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관심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힘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청년들이 이거 없으면 다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100사람이 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나 혼자서 가지고 이걸 간다? 대화를 해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론에 따라서 저 사람들이 맞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영적 싸움에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끌려가요. 다 밤나무 상수리건 다 배임을 당하게 돼요.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지고 엎드리고 끌려가 버려요. 포로에 잡혀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만 모여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눈에 안 띄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면 잘 모르죠. 큰 영적인 힘이 여러분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야 세상 물질과 사물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들을 끌어올 수가 있고 그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우리의 실력이나 언변으로 그를 끄는 게 아니고 영권으로 끄는 거예요. 영권으로. 영적인 힘으로. 예배 안 되지만 영적인 힘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경험 많이 하고 내가 왕년에 뭘 하더라도 그거는요. 지 성격이 아무리 뭐 곱고 바르고 뭐 의지가 굳세고 다 하더라도 영적인 힘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더불어 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여라는 거예요. 이 흑암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모여라.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한 마음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요. 군대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싸움을 잘해서 육신적인 싸움을 잘해서 군대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잘하는 군대.
이 세상이 육신적인 것만 있다 그러면 영적 싸움 뭐 필요 있겠어요. 팔다리에 힘 기르고 경제에 힘 기르면 됐지. 무슨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에서 창조 피조물들이 전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에 의해서 만물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단의 컨트롤 당하냐, 성령의 컨트롤 당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위도하고 다르잖아요. 임마누엘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모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다가 이 심부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심부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어떤 시키는 일이요? 성도들을 모아라. 하나님 택한 자들을 모아라.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라. 모아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라. 뭘로? 138언약으로. 보좌의 축복을 하나 되도록 해라. 연합시켜라. 그래가지고 흑암세를 꺾어라. 우상문화 바꿔라. 세계복음화 해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모으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모으는 심부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디다 헌신하고 있는지 잘 봐야 되죠. 어디다 헌신하고 있냐, 내 삶을 어디다 드리고 있냐,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 교회, 다락방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성도들 보면 알죠. 그들은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완전히 올인했어요. 진짜 집도 재산도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면서 헌신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헌신을? 자기 삶을 가질 수 없을 만큼 헌신했어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하는데, 이 미션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조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일이 흘러가 버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잃어버린 현장에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당시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뭐가 완전합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완전한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혼자서 이게 된 거예요. 혼자서 간신히 교회에 겨우 이제 명모가 하나 있는 거죠. 노아 혼자서 이걸 하대. 다 일이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그 식구들 총에서 8명이에요. 노아 부인 그리고 세 자녀들 부인들 이렇게 8식구죠. 이 식구들이 이걸 했어요. 이걸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이걸 했다니까요. 다행스럽죠. 참 최고의 축복은 온 여러분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딱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거기에다가 삶을 드린다. 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이거를 우리는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야 돼요. 노아의 식구가 이걸 했다니까요. 8식구가. 이 노아의 식구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세상 말로 세상살이 삶에 그죠? 삶이죠, 삶. 이 세상살이는 먹고 사는 의식주를 위해서 이렇게 막 먹고 살잖아요.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먹고 살려고.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집도 필요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장애도 가고 뭔가를 하고 이러잖아요. 세상살이에요. 이 세상살이를 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축구장 2개 크기만 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상상할 수 없는 건축물이에요. 이 방주를 이 방주는 뭐예요? 방주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방주 만들어라. 온 식구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살이도 하면서 방주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쉬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걸 한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그 식구들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다가 마음을 더불어 같이 해서 살 거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많이 십자가 있고 교회당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교회 많아요. 성도도 많고 진짜 참 성도인지는 모르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정도로 가치가 없어. 이 방주를 만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이 방주를 만들어야 본인들이 살아요. 이것이 꼭 미래의 얘기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다 죽는다 그랬거든.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120년 후에 살아남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다. 이것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방주를 건축으로 치면 방주 건축으로 먹고 산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축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경제와 많은 힘과 인력과 시간과 노력과 힘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아무 기술도 없었던 그 시대, 처음 만들어보는 그 시대에 세상살이 하면서 농사 짓고 직업 가지면서 남은 시간에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 건축으로 먹고 살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어디서 가져오라는 겁니까? 농사해야 가져오지. 장사를 해야 곡식을 쌓지. 세상살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만든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 건축에 부족함이 없도록 방주 경제를 365일 살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 120년 후에 먹을 것 준비, 120년 후에 홍수로부터 살아남을 준비 정도가 아니라 방주 건축하면서 자기들은 먹고 살아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뭐 할 정도로? 저축할 정도로. 남은 걸 저축하잖아요. 저축할 정도로 하나님이 건축하는 그 순간에 120년 동안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경제 축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는 거고 내 식구들 살리는 거고 이게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내가 산다. 이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이렇게 양들을 막 이렇게 갖다가 바치고 교회 창고 채우라고 막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교회 창고에 채우고 교회에 창고 풍성하게 채워놔 봐라. 너희 집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내가 보여주마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라기는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라 그러잖아요. 교회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경제 회복의 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새 가족한테 얘기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는 얘기는 아니죠. 시험 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이미 메시지 흐름 속에서 훈련받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뭐 우리 모든 사람이 주일 강단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죠. 시험 들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시험 든다니까 11조 내라겠다고 시험 든다니까. 감사하게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이거를 체험하고 살았던 거죠. 그랬으니까 120년 동안 방주 만들었지.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걸 저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저축을 했다고 봤을 때 120년 동안 곡식을 저축했다고 합시다. 안 썼겠어요? 썼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노아 8 식구들이 이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오는 이 미션과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제가 생각키로 하다가 한 몇 달 멈추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비도 안 올 것 같은데. 120년에 홍수가 내린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진짜일까요? 여러분 지속이란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구역예배 여러분 지속 잘 안 되잖아요. 조금 일 생기고 그러면 또 믿음도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노아 8 식구가 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데 이만큼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방주 방해하는 뭐 숱한 일들이 벌어졌겠죠. 똑같은 창세기 3장 세상인데. 그걸 다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나와 있죠. 오늘 마지막 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미션 이루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도 말고 문제 좀 왔다고 갈등 좀 왔다고 손 놔버리지 말고 끝까지 해요. 이게 결국 이거거든요. 순종 안 되면 누가 이걸 이룰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조건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순종할 사람인가? 이거의 기준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충동적인 사람도 필요 없어요. 순간적으로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생명 걸겠다는 사람 많이 나오거든요. 지속한 사람 그중에 별로 없어요. 말 없이 조용히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거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는 빠짐없이 방주 만들기였어요. 방주 운동 빠짐없어요. 어느 시대나 있었다니까. 어느 시대나. 자, 우리 몇 개만 좀 해볼까요? 요셉이 방주 운동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냥 단순히 형들과의 그 어떤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애예요. 그리고 팔려간 거예요.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 요셉은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12지파예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민족이 됐어요. 민족.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 살리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요셉의 방주운동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도 살리고 세계도 살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자기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메시아 가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인 교회예요. 이게 야곱의 자식들과 이 가문이 교회예요. 언약 가진 교회예요. 복음 가진 교회예요. 이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교회 살리는 운동한 거예요. 결국은 형님들 아버지지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주운동이죠. 이제 이 가족들을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가지고 해방받아가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결국은 요셉은요 교회 살리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 많은 여정들이 이게 교회 살리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요셉 다음으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완전 피언약, 성막, 언약, 궤 이런 걸로 전 백성들을 완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도록 마음을 묶어요. 이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도들이에요. 광야의 교회고요. 이걸 가지고 막 예배 조직, 언약 조직을 짭니다. 말씀 따라 서고 가기를 반복해요. 이 훈련을 계속 받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강단의 메시지가 뜨면 그 강단 메시지 중심으로 포럼이 되어지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방향들을 구별해내고 성도들이 그 방향을 찾아내가 구체적으로 목표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전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돼야 돼요. 모세가 이 모임 만드는데 주력을 했어요. 주력을. 막 전쟁 준비하고 가나안 전쟁 준비하고 그런 거 안 했다. 이것 준비만 했다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론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 언약만 딱 가지고 갔는데 가나안 그대로 정복해요. 싸움 준비 안 했거든요. 말씀 조직을 세웠잖아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말씀 조직을 딱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다 정복해 버렸어요.
이게 성경 역사입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금요일 날 나머지 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모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다?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사람. 그럼 우리가 대단하게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마음을 합쳐서 교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광고 따라가고 같이 그 말씀의 흐름을 계속 이고 예배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그리고 그 언약 속의 예배 속에 모으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모으는 일.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갑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갑시다 예배하러. 그렇죠. 전도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고. 여전도에는 여전도에 모이는데 아주 힘을 쓰시고 남전도에 힘을 쓰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교회 일에 참석하고 거기에 소속되어가지고 그 속에서 주신 말씀을 딱 붙들고 이거 자체가 부흥이에요. 이 조직에 영권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